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처음 감사절은 감사로 드려진 감사절이기보다는 눈물 가운데 드려진 감사절이었을 것입니다. (10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기나긴 항해 끝에 도착한 신대륙, 그의 봄이 오기도 전에 사랑하는 부모, 아들, 딸 44명이 곁을 떠나 참된 안식의 고향 하나님 나라에 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눈보라가 치는 차가운 겨울밤, 그 눈보라의 바람 앞에 밤이 맞도록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가운데 아빠 품에 안겨있는 한 어린아이가 무서운 가운데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야, 무섭다. 그런데 이렇게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아빠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침을 만들고 계신단다. 지금은 눈보라가 무섭고 캄캄한 밤이 무섭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은 만드신 아침과 함께 우리 곁에 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밤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침대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침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1년 중 가장 큰 감사제로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있어졌던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두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아침, 그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이는 조금은 감사로, 어떤 이는 아픔도, 어떤 이는 눈물로 오늘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 각자 기다리는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감사절 예배에 묵상하게 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샴마의 영성입니다. 여호와 샴마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셨구나 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란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구나가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는 에스겔서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니 오늘 본문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입니다. 온 민족의 아문이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알았는데 소수의 무리들이 그 절망 속에서 여호와 샴마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 저들이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어두움이 아니라 외쳤고, 아픔이 아니라 외쳤고, 그들의 외침에는 아침을 주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 처절한 어두움으로 색칠되어진 이 나라 역사 앞에 어느 날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은 지난 26년 여러 고갯길을 넘어 여기까지 온 우리 빛나 교회에도 아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여호와 샴마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하나님은 결코 풍랑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풍랑과 함께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고자 여호와 일에 고기를 함께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알았는데 아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소부재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위기가 위기 아닐 수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만들어진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한다는 저들의 요구 앞에 절을 했더라면 위기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신앙을 지킨 대가로 7배나 뜨겁게 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이 법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외쳤고, 저들은 풀무에 신앙이라는 이름과 함께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던져진 가운데 그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꽁꽁 결박하여 던지던 사람들이 풀무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죽었을 정도로 뜨거움이었습니다. 던져진 모습을 3장 2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저들이 결박된 채 던져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왕의 눈을 여셨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풀무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풀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입니다. 저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들은 사실 왕의 명령 앞에 사슬에 결박된 채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들은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 결박되어 보였는데 눈이 열린 왕의 눈에 눈을 열어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이 아닐 수 있었고 결박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유하여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저들은 몽땅 죄와 사망에 결박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환경이 풀무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자기들만의 믿음의 몸부림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도록 말입니다. 여호와 샴마를 믿어버린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삶이 무너진 가운데 크게 외쳤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바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참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이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으리라. 가능성이 있고 더 좋아진 환경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입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많이 힘들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늘 읽던 말씀인데 눈앞에 보여졌지만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데,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함께하리라. 제가 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함께 한다고는 그만하고 불 좀 꺼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만하고 저 요동치는 물결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환경으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만져주셨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빛나교회 공동체가 연초에 함께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길을 내리라, 물을 내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광야가 광야가 아니게 되고 사막이 사막이 아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곳에 계셨다. 그런데 여호와 샴마는 단순한 함께하심이 아닌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건들 위해, 한 사람의 삶의 터전 위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샴마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함께하심이 아니라, 단순한 위로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함께 해주심입니다. 욥의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긴긴 포로 가운데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요셉의 어두운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 샴마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중에 믿음의 눈을 열어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니란가. 하나님은 막연함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의 분명한 목적 가지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도 막연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 부르심이었습니다.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의 요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 요셉의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하였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종살이 10년, 억울한 감옥생활 3년이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 보이는 것만 말하면,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다면 그것은 분명 불통입니다. 그러나 17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위로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섭리와 뜻을 가진 가운데 개입하시니 요셉의 삶은 요셉만의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셉이 종살이 10년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냥 보면 불통이지만 요셉의 삶에 담겨진 도도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중단할 수 없음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통하였더라고. 바울이 그 사역 중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험한 과정을 이겨낸 바울 사도가 이 사단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 앞에 2번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3번째 간절한 기도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라,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단의 가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26년 전 빛나교회가 안산시 원곡동에 처음 심겨지는 날, 1989년도 4월 1일 창립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초대해 창립예배를 드리는 중에 많은 분들의 순서가 마무리되고 제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유재명 전도사가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사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답사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 심으심은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요 모자라서도 아닌 줄 압니다. 교회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진 교회이기에 이 교회 가는 길 순탄할 것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갯길도 넘어야 할 것이고 험한 세파도 이겨내야 할 것이고 보진 아픔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해를 시작한 이 빛나교회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쭉 쓰고 목회를 해오는 중에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답사를 잘못했나 보다,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좀 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할 걸 왜 그렇게 답사를 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출발을 해도 어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제 결혼식 주례를 두 쌍 썼습니다. 제가 주례사를 하는 동안 우리 정영주 장로님이 은혜가 됐나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혼은 좋아서 맺어지는 열매이기보다는 헌신과 사명으로 맺어지는 열매이니 결혼은 헌신이고 사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주례사를 했는데 아마 장로님이 은혜가 됐던가 봐요. 나중에 식사 시간에 가까이 오시더니 목사님 맞아요. 결혼은요 헌신이고 사명이지 별로 좋은 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언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사는 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사는 거라고. 아니, 내가 너를 언제 죽였냐? 그런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자기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있다. 목회를 해놓은 중에 우리 교회를 옆에서 지켜보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 목사, 목회가 어떻게 해야 잘 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물어요. 근데 유 목사, 빛나교회는 다른 교회가 평생에 한번 만나기 힘든 어려움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만났거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겼어? 그때마다 제가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르겠어, 은혜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더라. 믿음을 지켰어. 또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삶이 얽히고 힘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몸부림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지나면 그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의 반응을 보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가서 안아주라면 안아주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다고 신앙이, 어떤 그 영성이 대단한 것만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언젠가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에 하늘나라로 보낸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5년 동안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남편 왜 데려갔어? 내가 죄졌어? 우리 신랑이 죄졌어? 근데 왜 데려갔어? 내가 남편 사랑하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답변을 준 적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볼 때마다 물어보니까 저기서 집사님이 오면 도망갔어요. 이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울 때 해줄 말 늘 있던가요? 남편이 힘든 걸 알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해줄 말 많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 그만 물어볼래.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믿을래. 그냥 믿을래.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고 믿을래. 하나님이 뜻과 섭리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 그 뜻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나중에 22년이 지난 후에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네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뜻과 섭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우리. 보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제 목사님 한 분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유 목사님, 미안해.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지? 답장을 이렇게 보냈네요.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어디? 그래서 다시 내게로 오라. 그것이 하나님 아닐까? 여호와 샴마의 영성인데요, 여호와 샴마는 막연함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다면 분명한 삶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샴마를 믿는 삶의 영성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처음이 믿음의 사람으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믿음을 붓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많은 것들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기에 끊임없이 너는 나를 믿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으실 때 주님은 말씀으로만 묻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묻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재산이 짓밟히고 내 건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현장에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삶으로 묻는 주님 앞에 우리는 삶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염려도 있고 내 안에 좌절도 있고 내 안에 아픔도 있지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며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생각에, 내 계산에 둘리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나는 믿음이고 있는가? 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영성, 두 번째는 소망의 사람으로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모든 것을 참으며 왜요? 모든 것을 믿으며 왜요? 모든 것을 바라며 왜요? 모든 것을 견디어라 왜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소망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권 안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산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오히려 산소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이 살기 위해서 21%의 산소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은 절망일 것입니다. 희망 없음일 것입니다. 곳곳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소리들은 인간 안에 해답이 없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전라도 담양에서 한 펜션에서 불이 나 가족들이 4명이 죽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절망이나 너 힘들걸, 너 어려울걸. 그러나 소망의 사람으로 소망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 소망을, 선부성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처음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606평의 땅을 10억 3천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뻤고 감격했고 흥분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10억 3천이라고 하는 돈을 준비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눈물로 헌신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6개월 만에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사기 맞은 것입니다. 그 땅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사기친 사람들을 찾아내요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제 안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래도 너는 나를 볼래? 저는 장로님의 반대, 집사님들의 눈물의 반대에도 모든 법적인 거 다 풀어주었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보상은 하나님께,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제가 외쳤던 대로 그냥 하나님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결정하는 날 저는 금식했고 많은 성도들이 힘든 중에 자, 민양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결정하는 날 저는 강대상 옆에 있는 작은 방에 가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딱히 해줄 말이 없는지 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좋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울면서 아파하면서 하잖아요. 그러고 막 울고 있는데 우리 교회 김일선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손이 이만큼 없는 집사님이 절 보고 목사님 거기서 울지만 말고 나오래, 나랑 데이트하게. 그래서 나도 딱히 뭐 울어봐도 별거 없을 것 같고 나와서 함께 이제 안산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운전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고마워. 지난주 이번주 목사님 회의하는 것 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네. 그거 다 양보하는 일 힘든 일인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했어? 나도 지난 한 주간 목사님 양보할 수 있게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힘내 목사님. 지는 감동인가 몰라도 그렇게 하는 중에 집사님이 안산역 옆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굴다리 밑에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를 한쪽에 세우래요. 지금 이마트 이렇게 들어선 자리인데 차를 세우라고 그래서 내리래요. 내렸더니 그 허허벌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 그까지 606평 갖고 기죽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목사님 힘내. 이 넓은 벌판을 봐라. 그 606평 갖고 기죽냐. 와, 위로가 되더라고. 나는 그 땅이 집사님 땅인 줄 알았어. 그 집사님이 만약에 자기 땅을 가지고 제가 소망을 그렇게 주었었다면 지금까지 저는 울림이 없었을 거예요. 주네 안 주네, 더 많이 주었네, 조금만 주었네 이러고 계산하고 있지. 무엇을 줄 수 있어서 가지고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있어. 너는 소망을 바라니? 소망의 사람은 망가지지 않죠. 소망의 사람은 평등 공동체마저 살리죠. 암세포처럼 공동체 안에 불평, 원망, 옳고 그름에 배어 있을 때 그 옳고 그름이 너무 강력하여 정상세포를 갉아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공동체를 살려내죠. 여호와 삼마의 영성 세 번째는 너는 사랑이니? 라고 묻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이고 있는가? 여호와 삼마의 영성 네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높은 탐장, 까다로운 규칙, 자유 없음. 그럼에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불평입니다. 만약에 수도원에서 감사를 잃었다면 수도원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의 영성, 감사의 시각을 회복해야 하니 누군가를 보면서도 누군가에게도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무한한 창조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인데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많이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많은 아픔들 한복판에서 지내는 동안 제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하, 생각보다 가족들이 내 곁에서 오래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보다 성도들이 내 곁에 오래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구나. 다 가잖아요. 내가 그에게 감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식들이 왜 부모의 영정 앞에서 울어요?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 여러분 안에서 혹시 하나님의 원하심이 용서인가 사랑인가 조금은 무릎을 꿇어라 이라면 그 주님 손 붙잡고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최고의 제물로 결단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감사해라. 기도하겠습니다.